제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전에 결혼 생활에 관한 말씀을 듣다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고 하와는 그 다스리는 일을 남편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남자는 다스리는 일을 아내를 포함해서 여자는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게 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범죄 전부터 남편이 아내를 하와를 다스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범죄한 이후 저주로 다스리는 것이 시작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아내는 다스림이 아니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구원받기 전 저주 안에 거할 때 구원받기 전 아내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았던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저주에 벗어난 상태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상관없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죄해가지고 하와의 남편을 섬기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해방됐으니까 남편이 사랑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다스리는 거 필요 없지 않느냐. 어떤 데는 이래요. 어떤 이단적인 그게는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 하와가 옷을 입고 있었냐 벗고 있었냐. 벗고 있지 않았냐. 근데 범죄한 이후에 옷을 입지 않았느냐. 그럼 이제 우리는 구속을 받았으면은 그 구원이 뭐 엉뚱한 구원이겠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우리는 옷을 입고 있어야 되냐 벗고 있어야 되냐. 우리 다 벗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옷 다 벗고 모임하는 데도 있다 그러잖아요. 들어보세요. 그 완전히 성경 곡해한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질문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와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와는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제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죄 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신약시대 때는 사랑하라는 말은 맞는데 꼭 다스리라. 창세기 3장에 대한 이것이 지금도 계속 유효하냐 하는 그 질문 내용이잖아요. 어떨까요? 사실 죄를 안 지었으면 규칙이라는 것이 원래 적습니다. 자식도 말 잘 들으면 가정에서 규칙이 적잖아요. 말 안 들으면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묶는 규칙이 많아집니다. 말 잘 들으면 밖에 나갔다 오면 다녀오라 하는데 말썽 부리면요 어디 가는 거야? 왜 가는 거야? 다 꼬치꼬치 따지고 빨리 돌아오면 이렇게 간섭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순종할수록 자유가 더 많이 주어지는데 불순종 길을 걸어갈수록 규칙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게 이제 얽어매는 게 더 많아지고 힘들게 되는 간섭이 훨씬 더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질문 내용이 참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신약 시대 때도 항상 유효합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창세기 3장의 규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창세기 3장 보시겠습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이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말씀 받아서 한 걸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잠깐만요. 디모데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2장 9절에 디모데전서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을 또 아담한 옷을 입고 입으며 염치와 정조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여호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신약 성경에 말씀하기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그럼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중심으로 해서 둘 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지음받고 둘 다 귀한 사람이지만은 가정은 사랑으로 뭉쳐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는데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그 이유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여호와가 후며, 순서도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그 다음에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여자가 주관하는 걸 허락하지 않느냐, 남자 다스림 받도록 했느냐, 그 이유는 여자가 아담이 꾀임 보지 않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하고 구원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는 보세요. 남자는 신약 시대에 아담 하와가 죄 짓고 하나님의 땅을 개간해서 처자식을 목에 설리게 프로그램 해놨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해서 밖에 나가 저렇게 생활을 안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에 주어진 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이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지속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밖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해야 되는 겁니다. 처자식을 목에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자기 일이 다 끝나면 거기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여자도 구원받았다 해서 아기를 낳고 키우는 그걸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기 낳는 데서 해방되는 게 아니고 아기 낳을 때 고통이 안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이 아기를 낳을 때 해산하는 수고를 치르고 그리고 자녀를 다 키울 때까지 고생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다 키우면은 그 징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 그 말은 해산하는 일이 끝나고 자식 다 키우면은 그 문제에서 해방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서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도 해산하는 수고는 피할 수 없고, 구원받아도 해산하고 자식을 낳고 키우는 그 수고에서는 해방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다 끝나면 그 문제에서 해방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구원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아도
결혼해 자식을 낳고 키우는 속에서 고생하도록 정해놓고 그 일이 다 끝나면 그 문제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구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남자도 밖에 나가서 일하고 하는 그 수고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여자도 자식 낳고 키우는 수고를 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아도 여기 남자를 주관하는 거 이것은 허락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한 군데 마지막으로 더 봅시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매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도를 순종치 않는 자, 남편이 구원 안 받았다 할지라도 남편을 높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고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남편이 구원 안 받아도 남편을 위축으로 높여야 되는 것이 맞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더더욱 말할 것이 없죠. 우리 시대에 세상이 아주 엉망으로 돼가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하시고 성경은 진리게 되면 진리가 안 변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치적으로 높이면요 자기가 행복해지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 깎아내리고 사랑의 대상자로 생각하고 사랑 대상자가 맞지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 위에 올라가 남편을 쥐고 흔들고 하면서 주장하고 부리고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모닥모닥 모아서 곡에 대한 징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런지 안 그런지 살아보면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신약 시대를 할지라도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것은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